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설교예요. 연설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무엇을 설교했느냐?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한번 봐라 하고서는 지난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쭉 설명을 한 거예요. 먼저 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사를 두루 다녔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방향을 돌렸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앞서 신명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라고 모세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지 않느냐. 또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우리가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간첩을 보내자. 정탐꾼을 보내자. 그래서 12명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선발을 해서 소위 말하면 스파이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지형을 다 살피고 또한 각 지형에 누가 살고 또 성읍은 어디에 있고 그리고 무기는 어디에 배치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살핀 거예요. 그리고서 40일 만에 돌아왔네요. 근데 40일 만에 돌아와가지고서 말이 바뀐 거예요. 분명히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또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우리가 모르니까 한번 좀 살펴보러 가자라고 해놓고서는 갔다 와가지고서는 우리는 그 땅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없고 우리는 마치 거목에 붙어있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면서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고 또한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전부 다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왔냐. 우리가 지도자를 하나 뽑아가지고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는 광야에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다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들어간다. 그리고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지금 있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을 거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이제 방향을 돌려라. 가나안 땅에 이제 못 들어가니까 방향을 돌려라. 그래서 다시금 방향을 돌려가지고서 어디로 갔냐면은 세일산으로 간 거예요. 세일산은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 남쪽이에요. 이스라엘 땅 맨 남쪽에 있는 산이에요. 바로 이 세일산을 두루 다니더니만은 그 다음에 3절에 이제 다시 돌이켜서 북으로 올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서는 드디어 세일에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이 세일에 거주하는 이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거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조심해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않는다.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하면서 세일산에서 그 사람들과 절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세일산을 싸우지 아니하고
6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배가 고프면 돈 주고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어라. 그리고 더 나가서 목마르면 역시 돈 주고 그들에게서 물 사서 마셔라. 그러면서 그들과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었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다. 봐라, 40년 동안을 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다녔는데 그때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돌봐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서울산에 거주하다가 8절에 보니까는 이제 아라바를 지났고 엘랏을 지났고 에시엔 게빌 곁으로 지나서 행진하고 돌이켜서 어디로 가느냐? 모압 광야길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9절에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모압 백성과도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백성과 싸우지 않고 또 계속해서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는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라고 해서 세례 시내를 건너갔고 그 다음에 14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라. 그래서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을 그렇게 광야에서 방황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16절,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는 어디까지 갔느냐? 바로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납니다. 그리고 19절에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는 거예요.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그 땅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암몬 족속의 땅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들과도 역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세일산 에서에게 기업으로 줬으니까 그들과 싸우지 마라. 그리고 또한 모압 괴롭히지 마라. 그들은 롯 자손에게 준 땅이야. 또 암몬 족속도 역시 마찬가지로 암몬 족속의 땅도 롯 자손에게 주었어.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지 마라. 그리고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는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24절에 보니까는 아모리 사람이 사는 땅을 가게 되었어요. 아르논 물자기를 건너가라. 그래서 건너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번에 암몬 족속의 사람들의 이 땅은 뭐 하라고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모리 사람과는 전쟁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25절에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그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식을 듣고서는 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모리 사람과는 싸우라는 거예요. 그 땅을 빼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모리 사람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먼저 전쟁 벌이기 전에 이야기를 하죠. 26절에 시온왕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당신 땅으로 좀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는 큰 길로만 갈 것이고 좌쪽으로나 우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겠다. 그리고 양식을 우리에게 좀 팔아줘라. 우리가 돈 주고 양식 사 먹겠다. 또한 물을 좀 달라.
우리가 돈 주고 역시 물도 사 먹겠다. 그러면서 그 길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왕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왕이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못 지나간다. 그러면서 길을 막고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수 없어가지고서는 못 지나가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을 3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마치 애굽의 바로 왕에게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10번째 재앙까지 받았던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리 왕이 마음이 완강해져 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이 생긴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아스에서 싸울 때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 아모리 왕이 오히려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33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시매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결국은 아모리 사람의 이 성읍과 또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점령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서 3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의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 그리고 또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 길르앗 그리고서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7절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그곳은 가지 말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은 곳은 못 가고 하나님께서 나가 싸워라. 그리고 점령해라. 라고 하는 곳은 다 이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이 맞춰져요. 지금 모세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38년 동안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어디를 거쳐갔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일산도 갔지요. 모압 땅도 갔지요. 암몬 땅도 갔죠. 아모리 족속의 땅도 갔지요. 그런데 세일 땅에 가서 싸우지 말아라. 모압 땅에 가서도 싸우지 말아라. 암몬 족속에 가서도 싸우지 말아라. 그런데 아모리 사람과는 싸워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록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가지고서는 그 난리를 피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지도자 세워가지고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반대 시위를 했던 이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족속에게서는 싸우지 말아라. 그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 족속에게 주었다. 이 사람들에게 주었다. 라고 하면서 싸우지 말라고 계속해서 간섭하세요. 그런데 아모리 사람의 땅에 가서는 싸워라. 그러면서 네가 반드시 그 땅을 쳐서 이길 거다. 하면서 오히려 싸우라고 또 하셔요. 뭐 하시는 거예요? 간섭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돌봐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38년 동안의 시간을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되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간섭하시더라.
하나님이 나의 이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더라.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점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리 족속의 이 땅을 차지하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더 넓게 만드시는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모세가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된 것도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되어진 것이 있어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안 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그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고, 나는 생각지도 아니하게 싸워서 그야말로 그 땅을 점령했지만은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바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을 돌봐주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줄을 어떻게 알았으며, 내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줄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건 내 계획이 아니었어요. 내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자리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는 네 마음대로 살아, 나는 이제 더 이상 간섭 안 해,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드시고 또한 믿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